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을 여기에 하나님께서 바울 선생을 통해서 교훈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었다는 말씀을 바울 선생은 거듭거듭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다. 하나님이 많은 사람 가운데서 너 이렇게 선택해 주셨는데 그 자리에 여러분이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아주 놀라운 일입니다. 생각해보면 깜짝 놀랄 일이지요. 여러분, 우리 한국에 하나님 백성을 선택하기 시작한 것이 한 120년 전인데 5천년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한국 백성 중에도 하늘나라 사람들을 선택해야 되겠다고 역사하신 것이 불과 120년 전입니다. 여러분, 120년 이전에 태어났으면 선택도 못 받고 버림받고 말았죠.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늘나라를 세우시는데 들어올 백성은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우리는 택하고 저 사람은 안 택했습니까? 왜 우리나라는 많이 택하시고 다른 나라는 많이 안 택하십니까?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보고 항의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영원한 천국에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게 들어올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신랑이 많은 여자들 중에 자기의 아내를 선택하는데 그 신랑이 좋아하고 원하는 사람 선택했습니다. 근데 다른 처녀들이 왜 나는 안 택해요? 왜? 당신 무슨 권리로 나는 안 택해요? 그 웃기는 소리 아닙니까? 그렇죠? 신랑이 신부를 선택할 주권이 있어요. 그럼 신랑은 뭐라고 하니까 내가 원하는 사람을 내가 택했고 나는 너를 원치 않은데 왜 잔소리가 많으냐? 물러가라. 하나님이 우리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좋아하셔서 우리를 택해 주신 거죠. 그러므로 깜짝 놀라게 우리가 감사해야 돼요. 복권에 당첨되어도 좋아서 뛰는데 이건 복권 당첨된 것에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영원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를 상속으로 받아 살 것을 생각하니까 너무나 놀랍잖아요. 여러분, 죄인들은 영이 죽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영이 육체 속에 사는데 영이 죽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교통이 없지요. 육체만 따라서 살다가 육체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이제는 육체 속에 죽은 영이 없었기 때문에 죽은 영은 어디 합니까? 영원한 영혼의 무덤인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지옥은 영혼의 무덤입니다. 죽은 영혼들이 그곳으로 다 처리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혼이 살아나면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섬기는 영혼이 이 육체 속에 삽니다. 육체는 늙어지지요. 그러나 속은 날로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다가 육체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이 육체 속에 더 이상 살 수 없으니까 영혼은 떠나서 하나님의 은총으로 영원한 낙원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고 12사도들이 계시고 선지자들이 계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있고 다윗이 있고 요셉이 있고 우리 앞서간 성도들이 그곳에 계시는 그곳에 우리가 들어가서 영원한 영광 중에 한없는 즐거움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이러한 특권을 얻은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열심히 전하지만은 아무나 전한다고 다 구원받지 않잖아요. 우리 경험상 열심히 전해도 절대로 안 믿는 사람이 있고 또 전하면 받아들여서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마음을 열어주는 사람은 믿고 하나님이 마음 문을 안 열어주는 사람은 아무리 애를 쓰고 힘을 써도 안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택해야 마음 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 문이 열린 사람은 예수를 구주로 모시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에는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는
하신 자처럼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으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은 거룩한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 사랑의 아들 나라로 옮겼는데 나라가 달라져요. 영적인 나라가. 옛날에는 흑암의 나라에 사는데 흑암의 나라는 더러운 귀신이 있는 나라입니다. 더러운 나라입니다. 마귀가 있는 나라에 사는 것은 다 더럽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모든 세계는 다 더러운 것이요. 생각과 말과 행동과 삶 전체가 더러운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더러운 것입니다. 마귀의 지배를 받아요. 화장실에 들어가면 어느 구석에 가도 냄새가 납니다. 뭐 화장실의 앞자리에 냄새가 덜 나고 뒷자리에 냄새가 더 나는 것도 아닙니다. 화장실에 들어가면 요사이 신식 화장실은 안방보다 더 깨끗하니까 괜찮지요. 옛날에 우리가 시골서 살던 덜 화장실 말입니다. 그냥 파놓고 난 다음 그 나무 두 개만 딱 걸쳐놓은 화장실. 아예 매일같이 가면 고개를 해야 돼요. 안 빠지게. 거기에는 냄새가 어느 곳이나 나는 것입니다. 화장실에 가면은 냄새가 나게 돼 있고 꽃밭에 가면은 향기가 나게 돼 있어요. 그거는 환경이 그렇게 다른 것입니다. 믿지 않는 세계는 흑암의 권세가 지배하는 세계이기 때문에 마귀와 귀신은 더러운 마귀, 더러운 귀신입니다. 그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더럽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하나님의 아들 나라는 거룩하고 깨끗한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나라로 옮겨오면 모든 것이 거룩하고 깨끗한 것입니다. 나라가 그렇게 다른 것입니다. 더러운 나라, 깨끗한 나라, 추한 나라, 거룩한 나라. 그러므로 우리가 택함을 받아서 주님의 나라에 들어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씻음받고 성령의 임하심으로 거룩하고 깨끗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큰 하늘나라의 힘에 붙잡히는 것입니다. 힘에 붙잡혀요. 뉴올리언스에 홍수가 밀어닥치니까 별 도리 없이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교육받은 사람이나 교육 못 받은 사람이나 백인이나 흑인이나 할 것 없이 홍수에 다 엄물됐습니다. 별 도리가 없어 차별이 없습니다. 마귀의 나라에 속하면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교육받은 사람이나 못 받은 사람이나 모두 다 남녀노소 빈부 귀천할 것 없이 더러운 나라에 점령이 되는 것입니다. 이 더러운 나라에 점령되어서 그 더러운 백성이 되죠. 그러나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 나라로 옮겨지면은 그에는 남녀노소 빈부 귀천할 것 없이 모두 다 사랑의 나라에 들어오게 되므로 사랑의 나라에서 거룩하고 깨끗하게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보혈이 씻어주시고 말씀이 씻어주시고 성령이 새롭게 해주심으로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그리고 하늘나라의 주 흐름은 사랑입니다. 흑암의 나라의 주 흐름은 미움입니다. 마귀의 나라에 물론 육신적으로 사랑하는 행동도 있지만은 그러나 주 흐름이 미움입니다. 마귀의 나라는 더러움과 미움으로 대표되고 하나님의 나라는 거룩함과 사랑으로 대표되는 것입니다. 하늘나라는 어찌할 수 없이 하늘나라에 머물러 있으려면 거룩해져야 하고 사랑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의 성령의 역사가 바로 그것입니다. 성령은 거룩하게 하는 영이요 사랑하는 영입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 와 계시기 때문에 별 도리 없이 우리가 거룩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또 안 되면 큰일입니다. 안 되면 큰일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몸에 향수를 품고 다니면 별 도리 없이 향수가 배어나오게 되어서 향기로운 냄새가 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신데 성령은 거룩한 영이요 사랑의 영이기 때문에 거룩한 영, 사랑의 영이 우리 영 속에 있으므로 이 영이 우리의 혼과 육체에 배어나오고 우리의 생활에 배어나와야만 하는 것입니다. 안 나오면 큰일입니다. 안 나오면 문제가 있습니다. 확실히 예수를 믿고 거듭났는지 안 맞는지 점검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왜 가짜 성도들이 많으니까요. 실제로 예수를 구주로 안 믿었으면서 종교적으로 의식적으로 형식적으로 믿는 체 않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간판은 섰지만은 실제 속에는 흑암의 권세가 들어있습니다.
악령이 들어있어서 더럽고 미움의 영이 들어있습니다. 더러움과 미움이 있어서 항상 더러운 대로 이끌려 나가고 시기, 분노, 질투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항상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더러움이 세상의 주류가 되고 늘 분쟁과 미움이 주류가 되는 것은 더러운 영, 미움의 영이 점령하고 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예수를 구주로 모시면 거룩한 영, 사랑의 영, 성령의 마음을 점령하기 때문에 세월이 흘러갈수록 그 영의 점령을 더 깊이 받아서 거룩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확 달라져요. 이러므로 정말로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냐 안 믿는 사람을 구별하려면 거룩하고 사랑이 있느냐 더럽고 미움이 있느냐 이것으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생각이 더럽고 말이 더럽고 행동이 더럽고 환경이 더러운 것을 좋아하고 그리고 늘 시기, 분노, 질투, 미움을 가지면 마귀의 영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예수 믿는다 해도 소용없어요. 내용이 그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표를 안 내어도 그 사람 내용이 거룩하고 사랑이 넘치면 보면 틀림없이 예수 믿고 성령이 같이 계신 분인 것입니다. 내용이 중요합니다. 그 허울이 중요합니다. 껍데기로는 이 교회 얼마인지 와서 앉아있어요. 껍데기로서는 예수 믿는 지 얼마인지 할 수 있어요. 내용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 세상의 영인 악령이 들어와 있느냐 하늘나라의 영인 성령이 들어와 있느냐 그 영적인 퀄리티가 다릅니다. 질이 다릅니다. 악령이 들어와 있느냐 성령이 들어와 있느냐 종교가 아닙니다. 수양과 도덕이 아닙니다. 철학이 아닙니다. 속에 들어있는 영입니다. 영이 중요한 것입니다. 세상의 영이 들어와 있으면 세상 따라가죠. 더럽고 미움으로. 성령이 들어왔으면 성령 따라가죠. 거룩한 사랑으로. 이렇기 때문에 우리의 싸움도 영적인 싸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영의 싸움이거든. 이 세상의 영, 더러운 영, 미움의 영이 와서 우리를 자꾸 도전하고 우리를 세상으로 끌고 가려고 하죠. 그러나 거룩한 영, 사랑의 영은 우리를 자꾸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고 사랑의 세계로 끌고 가죠. 영적인 전쟁이 우리의 속에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그렇게 사는데 이제 우리의 그런 열매가 뭡니까? 거룩하고 사랑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으면 우리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살게 된다. 그러한 삶을 살게 된다. 하나님의 성령이 거룩하고 사랑으로 임하여 있으면 긍휼과 자비가 있다. 긍휼과 자비란 거의 같은 말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용서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긍휼과 자비의 마음입니다. 이 부모가 자식을 대하는 마음은 항상 긍휼과 자비의 마음인 것입니다. 자식이 어릴 때만 긍휼하고 자비롭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자식이 30대, 50대, 60대가 되어도 부모님은 자식을 보면 항상 불쌍한 마음이 생깁니다. 긍휼과 자비로운 마음이 생기라는 것이죠. 어찌할 도리가 없이 부모는 그러한 마음으로 잡혀져 있습니다. 마음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 지어 먹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니고 당신 부모가 되려면 자식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긍휼과 자비심을 가져야 된다. 배워라. 시험 쳐라. 외워라. 그건 머릿속에 시험 치고 외울 따름이지. 마음에 그 본질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본질은 부모가 되어보면 별 도리 없이 자식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그렇지요. 자식이 미웃고 못되게 해주고 싶고 죽이고 싶은 부모가 어디 있어요? 부모는 항상 자식을 불쌍히 여깁니다. 나는 그 우리 어머님에게 늘 느껴요. 우리 어머니 93살인데 나보고 와서 심장 나쁘냐 내 심장 떼줄게. 그 어머니가 실제로 심장을 떼줄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나를 향한 긍휼한 마음입니다. 일흔이 된 자식을 보고 90 넘은 어머니가 심장을 떼주겠는데 그 낡은 심장 얻어봤자 소용도 없어요. 그래도 그 말 속에는 긍휼이 담겨 있습니다. 긍휼과 자비가 담겨 있어요. 저만 보면 그래요. 아이고 밥 먹냐? 아이고 뭐 안 먹어서 내가 걱정이다. 너 좀 먹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 여동생이 어머니 뒤에 있다가 눈을 깜짝깜짝하면서
어머니 노래처럼 한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 어머니가 내 밥 먹는 것도 보지도 아니하시고서 먹는지 안 먹는지도 잘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아이고 너 밥 잘 먹냐, 아이고 안 먹지, 못 먹는 것 같은데 어쩐지 밥 먹어라 뭐 해줄고. 그 왜냐? 긍휼과 자비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부모의 마음속에는 자식에 대한 긍휼과 자비가 늘 마음속에 있어요. 자식은 부모에 대해서 긍휼과 자비가 없습니다. 자식은 부모를 보면 그저 의무적인 사랑을 하죠. 아유 우리 부모님 건 사랑해야겠다. 그렇지 속에 꽉 채인 긍휼과 자비는 없죠. 긍휼과 자비 배워서 안 돼요. 학교에서 아무리 가르쳐도 안 돼요. 외워도 안 돼요. 노래해도 안 돼요. 그 속에 부모가 되면 자연적으로 생겨나는 것입니다. 긍휼과 자비가 생겨나요. 하나님의 사랑도 거룩함도 사랑도 억지로 가르쳐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오시면 그렇게 속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성품이 들어오게 돼요. 세상에는 마귀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더러움과 미움이 성품으로 마음속에 들어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 성령이 와서 거룩함과 사랑의 성품이 마음속에 들어오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거룩함과 사랑의 성품 속에서 나오는 것이 긍휼과 자비입니다. 늘 불쌍히 여기라.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성령의 은혜를 주셔서 내 마음속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긍휼과 자비를 갖게 해주시옵소서. 미운 생각하지 말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소서. 우리 교회 자매님 한 분이 남편하고 가족들이 열심히 우리 교회에 나왔는데요.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잘 섬기고 11조 드리고 성수주의라고 하다가 하나님 복을 주셔서 삶이 굉장히 부하게 됐습니다. 잘 살게 되니까 남편이 그만 놀러 다닌다고 주일날 교회 나오고 친구들 쓰고 도박하고 방탕하고 외박하고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서 바싹 망해버렸습니다. 그 빈손 들게 됐죠. 그 부인이 너무너무 시험에 들어가지고서 저게 와서 감당할 수 없이 마음이 고통스럽고 남편이 미워 못 견디겠다 그래요. 어떻게 해야 되겠냐. 그래서 자매님 이때 남편을 불쌍히 여겨야지 미워하면은 남편 점점 나빠진다. 남편은 타락해서 귀신이 도로 잡았기 때문에 도로 돌리기 위해서는 오래 참고 불쌍히 여겨야 된다. 용서하고 불쌍히 여겨야 된다. 아유 그 마음이 안 생겼는데 그러니까 성령이 자매님은 성령이 마음속에 계시지 않습니까? 성령은 사랑의 영이기 때문에 긍휼과 자비를 달라고 성령께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절대 남편 흉보지 말고 구박하지 말고 용서와 사랑으로 대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집안에서 문제를 일으킨 사람은 식구들이 미워해 주기를 원합니다. 욕하고 미워하고 쥐어박아주면 자기 타당합니다. 너희들이 그러기 때문에 내가 이 모양이 되었다. 그러면 그렇지. 나는 착한 사람인데 너희들이 나를 이렇게 대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 나 좀 때려. 욕 좀 해. 그래.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말미를 주면 안 돼요. 더구나 남편이 바람 피우고 바깥에 놀아다니면 부인이 와서 바가지 끌고 주기를 원합니다. 남편이 부인이 와서 바가지 끌고 욕을 하고 그냥 쥐어받고 물건도 던지면 남편이 그거 좋아합니다. 왜냐? 네가 그러기 때문에 내가 바람 피운다. 네가 성격이 그렇게 고약하지 않느냐. 그러니 내가 너하고 같이 살 수가 없지 않느냐. 집에만 들어오면 시끄러우니까 내가 집에 들어올 수 없지 않느냐. 그래서 그거를 좋아한다고요. 남자들이 그렇게 자꾸 해다오. 속으로는 자꾸 해다오. 그러면 자기 타당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고 밤늦게 와도 아이고 여보 배고프지요. 밤늦게 들으면서 얼마나 고생하냐. 뭘 좀 차려서 먹여주고 아유 물도 떠서 발도 씻게 해주고 하면 굉장히 괴롭습니다. 저년 지금 미쳤냐. 지금 왜 나를 보고 저렇게 하냐. 그래서 오히려 욕하게 하려고 뭐랬냐. 잔소리하지만 내가 너 언제부터 그렇게 해달라 그랬냐. 가만 내버려둬. 아이고 왜 그래요. 내가 당신 얼마나 좋아한다고. 얼마나 걱정이 돼요. 뭘 먹고 다니는지 어떻게 하는지. 그러면 굉장히 괴롭습니다. 아주 고통스러워요. 마치 벌레들이 끄적대기 밑에 있다가 들쳐놓으면 태양빛이 비치면 못 견디게 발버둥 치는 것처럼
사랑하고 잘해주면 못 견딥니다. 왜? 자기 타당성이 없어요. 먹게 들어오고 배신하고 거짓말하고 잘못한 것을 타당화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인이 남편을 9년 동안, 아흘이 아닙니다. 9년 동안 술 먹고 와도 아이고 당신 얼마나 고생하느냐, 술 먹으면 꿀물 타주고 돌봐주고 위로해주고 용서해주고 격려해줬어요. 9년째 그 남편이 부인 앞에 하루는 와서 꿇어앉아요. 꿇어앉고 큰 절을 하면서 당신은 사람이 아니라 천사다, 천사. 이런 천사하고 내가 살 줄을 몰랐다. 당신이 9년 동안 나를 욕을 해주기를 나는 원했다. 쥐어받고 당신 때문에 못 산다 그러고 이혼하자 그러고 고함고함 쳐주면 내가 얼마나 편했겠노. 그래, 네가 그러기 때문에 내가 도박도 하고 외도도 하고 바깥으로 돌자. 네 같은 인간하고 살기 때문에 나도 망쳤다. 그렇게 하려고 아무리 당신에게 자꾸 이렇게 애를 태우도록 고통을 줘도 당신이 나를 용서해주고 참고 기도해주는 바람에 내가 설 곳을 잃어버렸다. 내가 더 이상 도박하고 세속으로 나가고 방탕할 수 있는 설 곳이 없다. 변명할 곳이 없다. 너무너무나 내 마음이 고통스럽다. 당신이 나를 사랑해주고 돌봐줄수록 나는 매일같이 고통스러워 견딜 수가 없어서 이제는 나는 항복해야 되겠다. 그리고 부인 앞에 무릎을 꿇어 절을 하고 나는 이제 당신 시킨 대로 하겠다. 내 남은 여생은 당신 종살이 하겠다. 어떻게 할 거야? 교회 갑시다. 그래서 교회 따라 나와서 요 사이는 얼마나 고분고분하게 그 부인을 사랑하고 잘해주고 또 일도 열심히 하고 훌륭한 사람인지 모른답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여러분 자꾸 분쟁을 일으키고 싸우고 대적하고 고통을 해주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줘야 변명이 생깁니다. 네가 그렇게 하니까 나도 그렇게 한다. 그렇지. 그러나 자꾸 사랑을 해주면 마귀가 변명할 수가 없어요. 제일 처음에는 제가 얼마 안 가지 며칠 하겠노. 그리고 사랑 못 해주도록 자꾸 보채고 복깨고 괴로움을 줍니다. 그러나 자꾸 계속해서 용서하고 사랑해주면 나중에는 마귀는 견디지 못합니다. 큰 소리를 치고 뛰쳐나갑니다. 아유 나 못 살겠다. 도저히 이런 사람하고 같이 있지 못하겠다. 마귀가 쫓겨나가면 사람이 달라지지 않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를 가져라. 원수 갚는 것은 여러분 주먹으로 갚는 것보다 사랑으로 갚는 것이 가장 큰 원수 갚는 길입니다. 주먹으로 때리면 원수가 얻어맞고 같이 때릴 명분이 있지만은 때렸는데 같이 안 때리고 사랑을 해주면